우리 열왕기상 14장 오전에는 이제 우리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작도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 여로보암 왕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에 들었습니다. 자, 아들이 병에 들었다는 게 이상합니까? 이상할 것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만 병에 들었겠습니까?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 다 이런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굳이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이것은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전제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13장에서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여로보암에게 선지자가 찾아가서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법도를 따르지 않고 또 다윗 왕이 걸었던 그 길을 따르지 않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그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요, 어떤 면에서는 진보적인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거민들과 어울려 보려고 하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어떻게 뺄 수 있느냐. 이 지역의 사람들과 잘 어울려 보자. 그들이 믿는 신도 인정하고 잘 어울려 보자. 이게 평화가 아니냐. 맞는 생각이죠. 이걸 누가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히 틀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본성은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것.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 여로보암의 한 가지의 잘못이 또 무엇이냐 하면요, 이 사람의 마음 자체가 가나안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율법은 너희들 법과 다르다. 세상 법과 다르다. 율법은 법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믿음이 그의 마음에 굳건하였으면 그는 결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세라 신을 섬길 수 있으며 어떻게 애굽의 신인 송아지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죄값을 받지 않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하나님은 이자를 받지 않는데요. 나는 그 죄값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찾아와 주신대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착하게 살아라는 거구나. 선하게 살아라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겠구나. 그건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세상이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 종교가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가나안의 종교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이 사람이 율법에 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율법을 그냥 법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거민들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같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뭐를 맡기셨습니까? 율법을 맡기셨어요. 율법이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약속을 거기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걸 맡기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평화일까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다른 가정에도 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참새 한 마리라도 의미 없이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여로보암의 집에 일어난 이런 일처럼 어떤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낮추게 하십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이 아파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찢어질 듯 아프겠지요.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를 누구한테 보냅니까? 자신을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준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뭘 보여줍니까? 여로보암이 아들이 아프게 되자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일찍 있었어야 되죠. 전에 아비야가 찾아왔을 때 그거는 아비야가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지. 여로보암이 과연 율법을 언약으로 알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들이 죽어가는 병에 걸리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를 선지자에게 보내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것이 맞지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내게 이 율법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는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직접 가지도 않습니다. 아내를 보내는데 또 어떻게 보내는 줄 아십니까? 변장을 해서 보냅니다. 이건 지금 여로보암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여로보암은요 하나님 믿는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 아내를 변장해서 보냅니까? 왜 자신은 직접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훌륭하게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포용하고 가나안의 신을 포용을 하고 애굽의 신도 포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평화를 얻으려고 하고 유지해보려 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뭡니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실 평화 외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다소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로보암의 이 방법이 과연 지금 평화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뒤로 우리 가보면요. 계속 전쟁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할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는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여로보암이나 또 유다왕 르호보암이나 정말 그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믿어야 할 것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율법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지를 그들은 바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속기가 참 쉽습니다. 여로보암도 속았고 르호보암도 속았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였지만 그게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열왕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믿음이